성경을 보면 좀 너무 상당히 좀 억울하게 좀 느끼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가인이죠. 가인은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큰아들이었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은 아담의 둘째 아들로서 양을 쳤죠. 어느 날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고 또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결국 가인은 들에 있을 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기 이 질문에는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습니다. 약 5가지 대답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첫째는 농업과 목축업의 갈등과 대립으로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농업보다는 목축업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곡식보다는 양의 제물을 더 제물로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사회에서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거나 그것은 물려받을 수 있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특별히 어떤 직업을 더 하나님이 선호하시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오늘날에는 직업이 전문화돼서 직업이 4만 개가 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직업을 좋아하신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더구나 만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직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또 재물을 가려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농업과 목축업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해석이죠. 두 번째로는 두 형제의 정성에서 차이가 크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가인은 땅에 그냥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했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새끼 얼마나 귀중합니까? 첫 새끼. 근데 가인은 평범한 곡식을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그 귀중한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아벨이 가인보다 훨씬 정성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성 어린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도 성경 본문에 보면 뭐 누가 더 정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자의 너무 주관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해석도 불완전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양의 제물은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으셨지만 곡식 제물은 피가 없는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기독론적인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의 제사와 관련된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레위기를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번째로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는 밀가루를 정성껏 이렇게 빈대떡처럼 붙여서 또 전으로 이렇게 붙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가지고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피의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 제사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가 아니라서 가인의 곡식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도 너무 무리한, 너무 기독론적으로 치우친 그런 해석이다. 이 해석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두 형제의 믿음에서 차이가 컸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 기자의 해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에서 아벨의 믿음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벨의 믿음을 가인에 대해서 부각시켰을 뿐이지 본문에 의하면 누가 더 믿음이 있었다 이런 것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성경 기자의 주관적인 해석일 뿐이지 이걸 전체 해석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점점 가까워집니다. 재물보다는 재물을 들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인격과 생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4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달랑 받으시지 않고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는 말을 구별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즉 제물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인격과 생활이 더 중요하고 먼저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인은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선을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은 거절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설득력 있고 의미 있는 해답이죠. 또 실제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탐나고 재물만 허겁지겁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어떤 사람이 드리느냐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과 생활이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고 온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고 의미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해답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다 사람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그 원인을 사람에게서만 찾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자세에 따라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안 받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주가 되고 하나님의 행위가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좌우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받고 기분 내키는 대로 받지 않으실까요? 그렇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답을 찾기 위해서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얻음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얻었다. 얻음 이런 식 가인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얻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첫 아들의 이름을 얻었다. 얻음이라는 뜻으로 가인이라고 이렇게 붙이면서 마구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아벨은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허무, 덧없음 이런 뜻이에요. 이 가인, 아담이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허무하다, 덧없다 이런 뜻으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첫 아들 가인을 낳은 다음에는 기뻐가지고 아들을 얻었다고 막 깡충깡충 뛰고 기뻐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둘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덧없다,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보기에도 그 두 번째 아들 아벨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이제 몸도 약해서 길게 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그런 사람이거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 아벨을 둘째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정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가인의 아우 아벨이라고 그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즉 장남 가인이 그 집안의 모든 것의 기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장남 가인을 더 사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장남 가인 위주로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인은 그런 특별한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인도 어릴 때부터 다른 가족들에게 항상 잘났고 매사에 1등이었고 특별한 존재로 여겼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대해줬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항상 형의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아벨은 아무리 힘써도 형을 결코 앞설 수가 없었고 앞날에 대한 보장과 상속도 보장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벨은 태어날 때부터 가인에게 밀려 언제나 2등이었고 약자였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고 얼마 정도 살다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허무하고 덧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제 강자 가인과 약자 아벨, 똑똑한 가인과 부족한 아벨, 남에게 인정받는 가인과 남에게 멸시받는 아벨, 자신만만한 가인과 주눅이 들어있는 아벨, 두 형제는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가인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내 제사를 받으시지. 누구의 제사를 받으시겠어?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으셔야 돼. 그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제사도 받으실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주목하실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과연 그런 마음의 자세로 드렸던 그 제사,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많은 긍휼을 베푸실까요? 그것은 그 결과는 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큐멘터리로 되어 있었어요. 늘 보는데 올빼미 둥지에서 새끼들을 알에서 이제 부화시키면요, 올빼미 새끼들은 그 큰 입을 쫙쫙 벌리면서 어미가 먹이를 날아다니면 서로 먼저 먹겠다고 새끼들은 뺑 둘러서 둥지에서 먹이 경쟁을 벌입니다. 그럼 어떤 새끼는 먼저 나가지고 또 이렇게 나가지고요, 먹이 경쟁에서 앞서요. 더 많이 먹어요. 그러면 더 건강하고 크게 성장합니다. 근데 어떤 새끼는 문열이어서 그런지 어쨌든 새끼 경쟁, 이 먹이 경쟁에서 밀려나가지고 몸도 조그맣고 힘도 떨어지고 더 거기서 밀려요. 그러면 강한 새끼는요, 또 약한 새끼를 막 부리로 쪼아가지고 막 상처를 내고 또 온몸으로 등으로 이 새끼를 밀어내가지고요, 그 새끼를 결국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먹이를 많이 먹어야 자기 한 같이 아래서 난 다른 형제를 밀어내야만이 자기가 먹이를 많이 먹기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미새는요, 떨어진 자기 새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 새끼를 구해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강한 새끼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그 사자의 세계를 보면요, 숫사자는 자기가 여러 암사자들을 거느리는데 그 암사자 중에서 어떤 암사자는 다른 숫사자의 새끼를 낳아가지고 기르는 암사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숫사자는 그 암사자의 새끼를 사정없이 물어서 죽여버립니다. 짐승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강한 새끼만이 살아남아서 종족을 크게 번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짐승의 본능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능만이 지배하는 짐승의 세계는 적자생존 약육강식이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냉혹하고 대단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짐승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은혜와 사랑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강자에게만 관심을 갖고 힘없는 약자를 사정없이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이지만 하나님은 힘없는 약자 소자들에게 더 깊은 관심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경쟁에서 밀려서 뒤로 처지고 뒤로 밀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밀리고 경쟁에서 밀려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라도 매달려서
살아가겠노라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계속 뒤로 밀리고 뒤처지고 연약한 아벨의 표를 들어주신 것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만민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시에 내려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가인을 멸시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의 문제점을 친절히 알려주시고 그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회개해라, 네가 선을 행해라, 그러면 어찌 당당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벨은 회개하기는커녕 들의 형 동생과 함께 있을 때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교만의 극치이죠.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벨은 죽여도 상관없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또 하나님께도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아벨이 없어져 버리면 내 제사를 별 수 없이 받아야 할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강자의 무서운 폭력이죠.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고 자기 앞길에 방해되는 것은 무조건 없애버리고 하나님조차도 자기 소원대로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안색이 변해서 길이길이 뛰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교만하고 강팍한 강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조금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기보다 외형적으로 조금 약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조금도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마저도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한낱 하나님께 지음받은 연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선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과 당당함을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실까? 궁금하시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믿음으로 진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늘 이웃에 대하여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 분위기가 너무 뒤숭숭하고 심각합니다. 언제나 사회가 안정을 찾을지 걱정입니다. 여기에 편성해서 경제적인 상황도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취직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직장도 감원 태풍이 언제 불어올지 모릅니다. 사람들마다 만나면 한숨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무서운 열등감과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경쟁에서 항상 뒤로 밀리고 뒤로 처지고 자신들은 늘 꼴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푸념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은 저 잘난 가인 같은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예배도 받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주목하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벨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나밖에 없고 하나님은 내 제사만 받으실 거야. 저 아벨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내 제사만 받아야 할 거야. 이런 가인의 교만과 독선도 문제이지만 언제나 나는 항상 밀리고 꼴찌고 뒤처지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예배도 외면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아벨의 열등감,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벨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부유하고 유식하고 권세 있는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하나님은 눌리고 뺏기고 뒤로 밀리고 뒤처지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더 공의를 여기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교독했습니다만 후반부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단 제1호 목사님이신 여자 목사님, 제1호 여자 목사님이신 한신대학 교수였던 고 양정신 목사님, 이 목사님의 인생을 바꿔버린 이 목사님이 붙들었던 중요한 참으로 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린 양정신은 봄날의 마지막으로 분홍빛 진달래를 보고 그는 실명을 합니다. 어느 날 눈이 아파서. 그리고 그는 처마 밑에 비 오는 가운데 울고 있는데 지나가던 여자 전도사님이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니까 이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부모가 너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영접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렇게 그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양정 씨는 이 여자 전도사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학교를 나옵니다. 한신대학교를 나오고 또 미국에까지 건너가서 공부를 해서 우리 교단 제1호 여자 목사가 되었고 그는 신학대학에서 교육학을 가르치는 신학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부모마저도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만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루어 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겸손히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만 섬겼던 경건한 유다의 아사왕은 저 아프리카의 오늘날의 이디오피아인 그 구스왕 세라가 무려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유다는 이제 수많은 군사들을 모아봤자 한 30만 명도 되지 않는 군사들이었는데 100만 대군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엄청난 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는 그렇게 장엄한 기도를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구수의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인과 아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절히 필요한 약자들이요, 가인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능히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강자들입니다. 요즘 강포하고 탐욕스러운 수많은 이 땅의 가인들로 인하여 수많은 아벨들이 탄식하며 절망하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빗소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연약한 아벨들을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도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벌벌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인과 같은 처지가 되어버린 저 아벨의 호소까지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의 이마에 표를 붙여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뒤로 밀리고 처지고 멸시전대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벨과 같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고통스러워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벨과 같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우리는 가인의 편이 되지 말고 수많은 아벨의 편이 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줘야 합니다. 그 아벨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긍휼히 여기며 그 아벨들을 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같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놀라운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정치적인 혼돈과 경기불안과 사회의 불안이 우리를 절망과 열등감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벨처럼 뒤로 밀리고 처지고 멸시당하고 시피할 때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조금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강포한 가인의 교만과 거짓과 악행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아벨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하고 다가가고 섬기게 하옵소서. 온 예언의 성도들 가슴속에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과 능력이 가득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세상에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땅에 주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생명과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